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에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데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하고 성령 충만한다 그런데만 예수님을 깔보고 막 자기가 예수님 처음 내지는 예수님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악령 충만이겠죠. 우리는 성령님의 모습에서 가족 화합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가족 구성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게 보죠. 아버지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센다든지 어머니가 너무 세다든지 자식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든지 그럼 가족이 화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무슨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놓으면 지지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활동하시면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주장들, 가르침들 그걸 그대로 기억하게 반복하게 하시고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더 잘 알아듣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럼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신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다.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지? 근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의 기준을 잡고 나면 그 기도 제목 정한다고 그러죠.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뭐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면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하려면 기도 제목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좀 정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회 때도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방향을 모를 때는 방향 잡아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구체적으로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갈 길 모르니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외에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잖아요. 애가 말을 못할 때 그래서 계속 엄마, 아빠 똑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왜 할 줄 몰라서 엄마, 아빠를 반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따라하도록. 그거라도 해서 아버지가 퇴근해서 왔을 때 아빠라고 말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네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애가 이렇게 아빠 보고 좀 쳐다보고 웃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대신해서 아빠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만 갖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시고 주님을 내가 답답한 마음으로 찾는구나 하는 그걸 아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서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성령께서 대신 강구하신다. 대신 강구하시는 걸 내가 듣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증언해 주시는 거죠.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오셨다 가셨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에게 보혜사는 가이드라는 것이고, 가이드. 우리에게 가이드가 있는, 컨설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멘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카운셀러가 있는, 카운셀러, 멘토, 컨설턴트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그죠? 자녀를 기를 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자식이 미처 뭘 아버지하고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잘 모를 때, 그죠? 아들이나 딸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자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고,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죠? 남편에게겠죠, 어머니가.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딸이잖아. 이 말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힘이 나요. 맞아.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얘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제정신 차리고 힘을 모아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얘가 당신 아들입니다. 얘가 당신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죠? 뭐 모자라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하냐면,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신의 영원한 딸이잖아요. 이렇게 전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마땅히 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대신 강구해 줄 뿐만 아니라, 대신 말 못하니까 막 대신 강구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할 말도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말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 자식한테 아버지 오면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돼, 알려준다. 물론 나쁘게 이간질 시킨다든지 막 나쁘게 이렇게 자식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하는 건 잘못된 어머니겠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좋은 어머니죠. 성령은 좋은 어머니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대신 강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할 말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은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점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바라보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머니들이 닮아가야 할 그런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도 부족함이 많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가 성령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닮아서 이런 중보자는 뭡니까? 가이드, 컨설턴트, 카운셀러, 멘토 이런 역할을, 코치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